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급진적으로 이제 과격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고 있죠, 그죠? 가톨릭과 개신교, 기독교잖아요, 그죠? 양쪽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이하죠, 그죠? 양쪽으로 개신교냐 가톨릭이냐가 아니고 양쪽으로 받는 거죠. 일명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제세례파.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세례파는 그대로 지키는 그런 집단이죠. 철저하게 비폭력, 무서함, 평화주의를 추구하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세례를 이제 성인 세례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세례파입니다. 그리고 이 후예들이 이제 아미시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죠.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 10월에 미국 펜실리니아의 주의 미켈 마인스라는 그 학교에 정신 이상자가 있었습니다. 찰스라는 정신 이상자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5명의 어린 소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5명의 어린 소녀들이 중상을 입은 아주 그런 사건이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TV를 보면 미국에 총기 사건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범인도 그 직후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물론 이제 TV에 보면 속보해가 나오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산상 교훈대로 문자 그대로 사는 아미시라는 그 마을 집단이 있죠. 지금도 그대로 사는 거죠. 수레도 그대로 있고 문명을 거부하니까. 그런데 더 그 당시 놀랬던 게 세상 사람들 놀라게 한 것이 이 아미시 유가족들이 보여준 용서의 태도라는 거죠. 그 범인을 용서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도. 그리고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서 명복을 또 빌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범인의 미망인 또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그것을 모아진 성금을 먼저 범인의 유가족을 위해서 써달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하고 사마리안 관계에서 어떻게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는가 그냥 성경적으로만 생각하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2006년에 보면 참으로 현실에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 대체 무엇인가 또 지난주 말씀의 요지는 그랬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마지막에 큰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사랑이 대체 뭔가 이웃 사랑을 많이 지난주에 좀 생각했었는데 우리도 좀 기도회도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실천상에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웃 사랑이 대체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또 원수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오늘 주제가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아니죠, 지금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그런 사랑을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사실 쉽지 않는 본문이고 실천하기는 지난주에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제 했잖아요. 이 오늘 말씀은 실천하기도 힘든 아주 어려운 설교자나 듣는 자나 참 힘든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하나님 주어진 삶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이제 27절에서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차원이 아주 높습니다.
이웃 사랑을 넘어선 수준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라는 이 말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너희가 뭐냐면 공동체거든요. 너희 하다 뒤에 가면 너가 나오는데 공동체에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이런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그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되어 있습니다. 선대하라,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미워하는 자를. 뭐 우리 속담에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놈 뭐 매 하나 더 준다. 자식 사랑할 때. 왜냐하면 자식 사랑할 때 자꾸 떡만 주면은 버릇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만 이거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꼭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28절을 쭉 넘어가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명제 앞에서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나오는 거죠. 이것은 더 강한 말씀이죠. 잘해주는 거는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도 없지만 끝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축복을 하는 것도 또 입으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세 번째 명제를 하는 거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시면서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나옵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장 힘든 거죠, 그죠? 원수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고 증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축복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속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너무 깊지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속으로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거. 그럴 때는 너무 힘든 거죠. 안 보이는데 굳이 그 사람을 할 수가 없자는 거죠.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속으로 하는 기도는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원수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고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쭉 29절에서 나옵니다. 너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다 주라는 거죠. 다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다 주고 원수를 사랑하랬는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거는 요즘에 말하면 give and take잖아요. 주만큼 받고 반만큼 주고 이런 거잖아요. 상호평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밥 한 끼 사면 만원짜리 밥 한 끼 사면 만원짜리 밥 한 끼도 사야 되잖아요. 계속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세상에서, 그죠? 그리고 계속 얻어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는 사람도 저 사람은 밥 한 끼도 안 사면 그 다음 밥 안 사죠, 그죠? 안 만납니다, 안 만나죠, 그죠? 그래서 밥을 좀 먹고 자기가 돈이 없어도 밥을 얻어먹었으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어느 상호 평등이잖아요, 그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이래 놓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이거는 평등이네, 상호 평등주의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죠. 남의 최선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건 이해하라는 거고, 남의 입장에, 상대방 입장에서 그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다 존중하라, 이런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그게 더 주안점이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일까 생각하다가 다른 이제 설교자의 말씀들을 한번 보니까
어떤 설교자가 그런 말씀했더라고요. 도저히 이거는 자기가 자신이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이라더라고요. 그렇지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 또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하기 참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32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리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면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참 쉽잖아요, 그죠? 물론 이 시대에 그거조차 힘든 시대이긴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 또 아이들 또 같이 하면서 오늘도 이 부분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또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계속 말씀 뒤에 보면 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이렇게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에 조금 큐티를 해보면 뭐냐면은 자녀가 보면은 자녀가 뭘 하나 달라 이라면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넘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자기가 저걸 갖고 싶어 하구나. 근데 부모는 어떠냐면은 그 넘어서서 더 큰 거를 사주고 싶어 하는 거죠. 마음 안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부모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말할 때 그건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 넘어선 거에 대해서 이제 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아, 그렇다고 부모의 사랑이 크다 이게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자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도둑놈 이야기했는데 도둑놈도 도둑질 해가 와가지고는 자식들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어 하잖아.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하는 사람도 그 나쁜 사람이잖아. 남부 도둑질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도 자녀한테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는 게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에 그런 걸 나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대가성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에 구워주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대가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해주고 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줄까 안 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하라는 거죠. 쉽지가 않죠. 그죠?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가끔씩 전화가 오고 가고 친구들 간에 어릴 때야 젊을 때야 이제 그 전화나 이런 거 보면은 친구 관계도 서로 크면서 자라면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점점 크면 친구가 없잖아요. 왜 없냐면 점점 그런 친구들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중에 전화가 오면은 딱 전화 받기 전에는 무슨 생각 먼저 하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필요가 있어서 전화를 하는구나. 그거 알고 전화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필요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닌 거죠. 지난주 안 그래도 어제도 제가 한 2통 3통 전화를 받아보니까 뜬금없이 전화가 오면 전화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왜 전화를 하지? 하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다 뭐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냥 잘 지내냐 보고 싶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나 이게 아니고 딱 들어보면 그 다음에 내면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대가성이 없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근데 예수님은 대가성이 없는 사랑을 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냥 베풀으라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뭘 원하면 할 수 있으면 해주라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런 목적으로 했구나 안 했구나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줬다고 안 해줬다고 그 사람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냐 안 주냐에 대해서도 헤아리지 말라는 거죠. 그냥 주라는 거죠. 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쭉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어떻게 또 하냐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때 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서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면서 그게 계속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랬죠. 그 율법 교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도 자비로운 자이니다.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잖아요, 그죠? 오늘 30절에서도 그럽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또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상보다도 그 큰 상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되었습니다. 상보다 더 큰 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이제 점점 한 해 한 해 지나다 나이가 먹으면 그거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은 인정받는다는 게 순간순간 자신의 필요가 있으면 그 사람 상대방을 인정하다가 조그마한 것에 또 잊혀지잖아요. 우리 사람 관계를 떠나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저 두 사람이 정치가가 엊그제는 서로 만나 악수하면서 서로를 돕는다 놓고 한 달 지나니까 서로가 서로 비방하는 이야기를 계속 인터넷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이야, 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학의 선후배 관계라 하면서 만나면서 형님 사이였다 했었고, 그런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말을 때 저렇게 할까?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정치가 점점 싫어지는 거죠.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이런 관계에서 넘어서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상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놀라운 만큼 이기적이고 차별적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그럴 만큼 아까 제가 전화 하나 이야기하지 딱 받으면 상대방이 무엇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리스도이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 안 하고 또 하면은 아이고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나 또 당했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좋아하는 사람도 조금만 있으면 또 화가 나고 미워질 때고, 자식이 아무리 손안의 자식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자식이 또 엉뚱한 짓 하면 또 미운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세상에는 또 여러 가지 자녀 아니면 연인 관계에 이런 사랑을 많이 하지만 다 보면 알고 보면 이기적입니다. 그냥 그나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차별적이고 골라서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적이고 차별적인 사랑으로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차별, 이기심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을 하면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늘 품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무슨 사랑인가? 다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다 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입밤을 채는 사람에게 적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 속옷도 주고, 뭔가를 구하는 사람 아낌없이 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또 가져간 것에 대해서 달라고 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도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또 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내 코가 석잔다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사랑을 하고, 그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또 어떻게 했다가 억울하게 당하면 또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를 모욕하는 사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죠? 차라리 멀리 있는 걸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원수를 사랑하는. 근데 바로 좀 전에 지난주에 뭐 모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흥분이 되잖아. 화가 나서. 뺨을 맞은 거 얼마나 모욕적인데 다른 뺨을 돌리더라. 이 뺨을 맞는다는 말은 요즘에는 뭐 뺨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언어 폭력이잖아요. 그죠?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말을. 상대방의 말. 우리가 상처가 살면서 가장 큰 상처가 많은데 말에 대한 상처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크면서도 부모님이 무심코 내뱉었던 어린 시절에 무심코 내뱉었던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상처되는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10배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걸 못 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오은영의 그 뭡니까 그 박사 나오는 그 프로그램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처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의 상처잖아요. 그게 다 어릴 때 자기가 상처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의지로서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오늘 대표 기도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과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부어주려고. 그래서 달라는 거죠. 구하라, 찾아라.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나오면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그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하면 성령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자녀들이 또 그리스도인들 구하는 성령을 구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거 있다가 없는 거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성령을 구하기를 늘 강구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계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것에 끝나야 합니다. 끝나야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자녀 간이 좀 쉽죠, 그죠?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가 이것을 자녀가 달라 했을 때 주고 나면 자녀는 나중에 이것을 똑같은 걸 나한테 해줄 거야.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주는 것에 끝나잖아요, 그죠? 말을 어떻게 할지라도 그냥 자녀가 받고 자녀가 행복하는 모습에 그것은 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더 기쁘고 오히려 더 못해줘서 그러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에 대해서만 아니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만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에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에 행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베풀고 나서 뭔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뇌물이라는 거죠. 뇌물. 예전에 이제 제가 어느 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인데 부부 목사님인데 자꾸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자꾸 보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참 사람 관계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한테 무엇을 바라실까 생각하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친한 관계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랬죠. 그래서 뭐 보자고 하니까 또 한 서너 번 정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가서 이제 뵙자는데 그냥 벗고 그냥
밥 한 끼 하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또 제가 또 생각한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양 자주 못 만나는 거 밥을 그냥 거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기장철마을 가서 쇠고기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더 힘들어요. 왜 이것을 사느냐는 거죠. 뇌물로 생각하는 거죠. 뇌물. 근데 저는 그때 고 목사님한테 이걸 하면서 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 목사님이 나한테 목적이 있어 만나서 한 건데, 저는 그 당시 생각은 그냥 이 몇십 년 동안 가셨으니까 거하게 한번 사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말을 다 생각했는데 뇌물처럼 생각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뇌물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도 우리가 때로는 잘 보고 베풀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 밥 한 끼 그냥 간단하게 먹자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과하게 베풀면 고마워하기보다는 이게 무슨 뇌물이 있는 거 아닌가,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그게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관계도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뇌물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제가 이 사람에게 베풀면,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젊은 목사가 혹시 청빙 자리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교회 설교 자리 뭐 이런 걸 부탁하려고 그러는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구나. 지나면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한 거죠. 저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늘 생각 베풀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목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관계에서 보면 또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늘의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사람에게 베풀 사랑을 아무 대가 없이 베풀면 B라는 사람이 갑자기 아무 대가 없이 저한테 사랑을 베풀 때가 옵니다. 그때는 그 사람한테도 감사하지만 B를 넘어서 하나님에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람도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사랑에 대해서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저 뭐 금액적으로 동계산이 아니고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은 우리가 흘러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비가 나오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저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을 하고 사랑을 한다면 참 어렵겠죠, 우리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거죠. 이 지난주에 이랬잖아. 이 지난주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까? 그렇죠? 마치 하나님은 부모 사랑을 넘어서는 거죠. 차별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가만히 지나가면 다 알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또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죠. 자녀가 바늘을 달라고, 칼을 달라고, 어린아이가 그럴 때 우리가 줍니까? 가위를 달라고. 뻔하잖아요. 다치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일인데, 그때는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때가 있구나. 아니면 다듬어야 할 내가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자꾸 인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결국은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그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 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오늘 원수 사랑의 비유를 보면 설교를 보면서 우리 하루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